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시편 13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간구했던 내용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었고 하나님의 침묵하심 또 응답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웠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잠잠하신 적이 없었고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고통 중에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이런 시는 쓰여지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 시편을 묵상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그냥 끝났을 거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그때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를 제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도 역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편은 조금 앞에 있는 그 시들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것은 어떤 뭐 다윗의 잠언과도 같은 그런 선포가 그리고 정의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어떻다 이렇게 정의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노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이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면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래의 성격보다는 잠언이나 어떤 이렇게 남에게 주는 어떤 그런 충고의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노래로 만들어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쉽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문 1절에 딱 던진 화두가 뭐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우리말로 얘기하니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더 fool입니다. fool인가요? 바보 그런 뜻이죠. 바보. 예, 어리석은 자. 그냥 좀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그런 게야. 바보야. 어떤 사람이 바본 줄 아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리석은, 무감각한, 분별 없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다. 기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이 없다라는 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를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14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랬어요. 14장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방자하다는 말이 뭐냐면 자신만만해서 조심함이 없이 성급하게 경로하여 자만하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잠언 29장 1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걸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때로는 내 분노를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화내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분별 없는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되고 기준 삼지 말아야 될 자기 자신을 기준 삼아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 여러분,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 삼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바보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보 같은 인생.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모셔야 될 하나님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바보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시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세상이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렇게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돼? 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야 돼? 뭐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도 힘들어야 돼? 뭐 정의로운 것 같은데 그 자신이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는 거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고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옳은 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악인들, 이 바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에 기록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들이요? 바보 같은 사람들. 자기를 기준 삼아 사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선을 행하지 못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안에 선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야,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천국도 자기 기준으로 가는 줄 알아요. No,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지만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 필요 없어. 나는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다 갈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진짜 바보죠. 진짜 바보.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삶은 그렇게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제 다윗처럼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뭐 이렇게 좀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뭣도 잘 되고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 하나님이 없다고 저렇게 장담하는 저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통로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사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속 증명되고 고백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나의 간증이 되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악함이 뭐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자기들이 다 하는 양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렇게 무모한 백성으로 살아간대요. 그렇게 포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앞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그랬잖아요. 이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악한 자들,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두려워하고 쓰니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뭘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했나? 이게 이제 두려움이 크다. 그 내용인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크게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한다. 네. 그런 그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악을 행하고 선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하며 사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대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 군대 졸개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 누구를 찾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이렇게 나서니까 요한복음 18장 6절에 그들이 뒤로 물러가 자빠졌어요. 땅에 다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위험 앞에 그들이 압도당하게 된 거예요. 예수는 무슨 예수?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칼과 망치와 몽둥이를 가지고 딱 승승장구하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위험 앞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 하나 건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자체에서 드러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잖아요. 의인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는 이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잠잠하고 서 계시지 않고 어떻게 돼요? 시온에서 나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서 의인 돕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신, 의인의 편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표가 뭐라고 그랬죠? 기쁨과 즐거움이 늘 넘쳐나는 거예요. 이유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병원 가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편에 계신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이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뭔데 저래? 왜 그래?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낙심하지 않고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런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알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저런 거구나. 그걸 보여주셔서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동안에도 잘 해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제 칼럼에다도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우리가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고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고민. 다 고민이에요. 그런데 어떤 고민이 더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이 더 많아요. 그 학자가 그거를 통계를 냈더라고요. 이게 숫자가 90% 이상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지극히 작은 것들을 염려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도 염려를 한대요. 그 90% 안에.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낙심하고 이렇게 어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여러분도 뉴스 보셔서 아셨겠지만 이제 이번 주간에 멕시코 학교들이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개학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 전체가 이제 다 방송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주에서는 우리 주가 왜 그 세마포로 신호등이 빨간불이냐 이러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또 뭐가 있다고 이러는데 이런 와중에도 그러면 이거 끝났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동안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중에도 우리가 돌파구를 찾고 이런 중에도 정말로 낙심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게 두 번째 그 현지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그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제가 받았어요. 교회 언제 가냐고. 그래서 제가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애들이 그래도 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아직 그것을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친구는 이렇게 먹을 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안에는 이제 뭐 조금 이렇게 과장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문자를 보낼 정도 됐다면 지금 많이 힘든 친구들은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는 뭐 이거를 뭐 코로나19를 탓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기로 잘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이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건강하게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돼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우리 삶 가운데로 기쁨과 감격으로 흘러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분별 없이 사는 자들인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호언장담하고, 또 그들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고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의 환경을 따라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